동남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복음 선포의 길은 메콩강을 가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대목구 메콩강 지구에서 세계 본당을 담당하는 윤대호 다니엘 신부. 오늘은 썸롱톰 성당 인근 메콩강의 섬마을로 찾아가는 사목을 하러 갑니다. 다니엘 신부가 담당하는 지역의 신자는 베트남인. 베트남 전쟁 이전부터 캄보디아에 살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는 신자들. 그는 4년째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apag kanyang mancang kung tertua ka full time, no pervelia dahil may wakong araiti. 의료 혜택도 교육의 기회마저도 받기 힘든 신자들을 후원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유독 폐쇄적인 베트남 신자들의 마음을 열기까지 끝없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캄보디아어로 신부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란 뜻의 록복. 이제는 가족이 된 록복 다니엘은 매일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합니다. (1555년)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됐던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 통치와 긴 내전으로 억압과 고통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GDP 세계 99위에 오를 정도로 발전 중인 나라가 되었죠. 전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발전의 혜택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나라죠. 한국 가톨릭 교회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90년) 캄보디아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미사가 봉헌됐지만 캄보디아 교회는 아직 시작 단계 수준에 불과하답니다. 교회 재건을 위해 한국 외방선교회가 파견된 지도 벌써 21년이 흘렀습니다. 김명동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조대윤 야고보 신부가 머무는 한국 외방선교회 캄보디아 지부. 이들의 일상은 주님의 기적을 마주하는 미사로 시작합니다. (2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캄보디아엔 70여 명의 사제와 120여 명의 수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교사들이죠. 에어컨 많이 써가지고 스위치 떨어져가지고 우리 전기 나왔었죠. 네, 에어컨 많이 돌려서 기부에 신부들 많이 왔을 때 그래서 1년에 1,000억 원인데 수납
그리고 선교사들은 다양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단순히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만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소외당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일이자 진정한 선교라는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국외방선교회는 2009년 코미소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신부님들의 출근지가 성당이 아닌 직업학교인 건데요. 이곳에서 우리의 선교사제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공부나 기술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캄보디아 사람들.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에 도움이 되는 오토바이 수리, 재봉, 미용 등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뭐 몸이 불편하든 배움이 좀 부족하든 다 받아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그 아이들을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과연 어디서 누가 받아주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까 그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저희가 가톨릭 신부이고 그런 교회 단체에 있다 보니까는 사회 논리로 뭐 100을 투자했으면은 100, 뭐 200 어떤 효과를 남기는 것보다는 100을 투자해서 저는 10만 얻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교양 문화 수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적 소양부터 단계적으로 만들어주고자 인성교육도 병행하죠. 저희들이 이제 뭐 천주교 선교에서 나온 그런 이제 NGO지만 그렇지만 종교적인 그런 쪽에서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아이들을 리드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식 학교를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업학교라는 걸 통해서 자기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코미소의 학교의 그런 중점적인 그 부분이 이제 인성교육에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캄보디아에서 선교의 손길이 필요한 또 다른 곳, 바로 코미소 메디컬 센터입니다.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시각, 자리를 지키는 분이 계시네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겐 의료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곳이 안식처인 셈입니다. 오전 8시 30분, 센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주변에 사는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는데요. 환자들은 모두 무료. 병든 이들을 조건 없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하루 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프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돈이 생길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여기도 돈을 많이 빌리고 특히 이제 고리대금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집이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이 아프면 또 더 힘들고 그래서 진료소의 어떤 필요성이 생기게 됐고 캄보디아에 와서 시작한 어려운 젊은이들의 자립을 위해 교육 선교를 진행하다가 발견한 예상치 못한 문제였답니다. 기본적인 삶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현지 저소득층에겐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가 좀 더 발전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시스템을 가야 되는데 일단은
예, 저희가 지금 타겟을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방문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을도 돌아다니고 환자 집도 좀 방문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는 정도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시내의 뽀젠동 성당. 100여 명의 신자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째 이곳에서 본당 사목 중인 이범석 시몬 베드로 신부. ជំរាបសួរបងប្អូនជើងមកគ្នាថ្ងៃនេះក្តៅមែនទេតែមួយណាល្អជាងក្តៅពេកឬមានភ្លៀងពេកក្តៅពេកកាប់គាត់បងទៅល្អជាងមែនបើសិនជាភ្លៀងពេក 단순히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사제로서 좋은 사람은 이 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일 때 그걸 해줘야 된다고 봐요. 특별히 선교주에서 우리 같은 선교 사제는 단순히 미사만 하는 사제일 수가 없거든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해외 선교 사제가 외국에서 선교 사목하는 신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본당 사목, 뭐 미사, 뭐 성사 거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그냥 사제로서의 한 부분일 뿐이고 우리는 이 마을의 이장이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마을의 의사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아버지의 역할도 해줘야 돼서 그 역할에 맞는 일종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좀 깨달았죠. 그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은 그 역할에 맞는 신부가 되자. 아이들한테는 뭐 자상한 아버지의 신부, 뭐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는 때론 무서운 아버지, 이장으로서는 뭐 이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마을을 책임지는 이장으로 캄보디아 신자들에게 같은 곳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선교사제. 그 노력 덕분일까요? 이곳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소의 새싹이 돋아난 겁니다.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아서 우리 성당처럼 30년 된 곳에 한 명의 성소자도 없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부터는 자랑스러워하자. 그래서 미사 안에서 이사시켰고 성당에서 같이 지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성소자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도록 지난 한 1년 정도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요즘 미사 시간에 더 막 인사시키고 더 봉사활동 시켜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 본당 신자들도 성소자가 있다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10년 후에 이 친구들이 신부가 되면 뽀젠동 공동체의 첫 번째 사제가 되니까 그걸 이끌고 알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소나 이런 부분을 특별히 더 고민하고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대호 다니엘 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세계 본당 중 하나인 껌뽕점렁 성당. 미사 전 신자들의 성가 연습이 한창입니다. 다니엘 신부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현재 캄보디아 교회의 공식 행사에서 사용되는 미사곡 대부분을 작곡하였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성가는 가장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노래로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신자분들이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문맹률이 높은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머리로 외워서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러기에 사도신경은 너무 길지요. 그래서 예전부터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새 미사 경본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번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어는 언어 자체가 조금 말이 길어요, 단어가. 음가가 많은 단어들인데 단어 하나가 바뀌게 되면은 완전히 음가가 음절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성가를 기존에 부르던 미사곡들을 하나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제가 미사곡을 새롭게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다니엘 신부가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작업하는 이유는 캄보디아 교회 음악이 바로 이들을 통해 스스로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저는 외국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캄보디아 사람들의 감성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교회 음악의 미래는 제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청년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지금 양성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미래의 신부님들, 그들이 주역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라, 다에, 록스의 말리사, pompom리. 캄보디아에 온 지 6개월이 채 안 된 김상집 라파엘, 김은경, 도미니카 부부. 어렵기로 유명한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데요. 이들에게는 한국 외방선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죠. 30년 정도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쪽 캄보디아에 아내 도미니카와 함께 여기 왔습니다. 저를 위한 삶보다는 모두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왔습니다. 제가 얻은 게 너무 많고 감사했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라파엘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이제 많은 주위에 계시는 신부님들이랑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기 캄보디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코미소 직업학교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한국에서 제빵 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자신들이 선택한 새로운 인생에 대해 용기와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응답은 기도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은퇴를 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면은 모든 게 다 도전이고 모든 게 다 낯설고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금 와 있어도 뭐 성모일도 하거나 묵주기도 하거나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모님께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받는 마음에서 이제 울림은 너희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많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 외방선교회 캄보디아 지부 신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2달에 한 번이지만 서로의 그간 소식과 공지사항들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죠. 특히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이곳에서 겪는 선교 활동의 어려움이 주된 화제입니다.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의 가톨릭 신자들이 전체 캄보디아 신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형적인 선교의 개념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으로 치면 사회사목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선교사 신부들이 사목 활동의 내용들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기보다는 그 지역민들, 그리고 빈곤 계층,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사회사목의 형태들, 그런 형태의 사목,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 교회 사회 역할,
그런 측면에서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선교지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 프레이뱅 성당에서 지부 모임이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박서필 사도요한 신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지부 모임과 미사이기 때문이죠. 국간 열쇠를 넘겼습니다. 넘겼고 월요일에 가서 검사 받고 6일 날 출국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21년간 크게 탈 없게 지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신부들보다 10여 년이나 늦게 시작한 사제의 길. 그리고 21년 전 아무런 정보도 사전 답사도 없이 한국외방선교회의 첫 번째 캄보디아 파견 사제로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느꼈을 감정은 막막함 그 자체였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사는 거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처음 3년간은 전기도 제한적으로 들여서 냉장고를 쓸 수 없으니까 시장 자판에 가서 식사 세끼를 해결했어요. 그래도 선교사니까 여러 사람 만나려고 아침 먹는 것, 점심 먹는 것, 저녁 따로 구별해서 그때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말을 아주 캄보디아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후원자가 있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나면서 제가 후배 신부님들한테나 교우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후배 신부님한테도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네가 생각할 때 이게 주님 때 맞는다고 생각하면 해라. 돈 문제까지 다 해결되더라.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죠.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더라. 내가 할 일은 참고 견디는 일 뿐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더라. 이렇게 이제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경험에서 나왔죠. 다른 나라 파견까지 포함하면 28년의 해외 선교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아쉬움보다 주님에 대한 감사함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국외방선교회가 시작했을 때 많이 받았던 비판이, 아직 한국에도 신부가 모자라다. 아직 한국도 어려운 나라인데 왜 외국으로 나가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언제쯤 풍족해져서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뭐 해외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라는 거는 이제 뭐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뭐 중언부언할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교회가 그만한 때가 됐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함으로써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앞으로의 삶은 누구를 돕는 데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평신도 선교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두드리시면 반드시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두드리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캄보디아 아이들, 저희 아이들, 한국 아이들과 똑같게는 아니지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저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모르는데 어느 순간 한 2주, 3주 지나면은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럴 때 하여튼 되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뭐 시작을 했다고 해서 제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느님 일이고, 저는 이제 그냥 도구로 쓰여져서 하는 일이고,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다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근원적인 그 바탕과 그 원천의 힘은 한국교회 신자들로부터 옵니다.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저희들이 이런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 교우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비단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다방면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나누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분들이 계신데요.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더욱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그 견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몸소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세 분의 선교사들이 계신데요. 먼저 각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교구 소속이고요. 201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미,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약 10년 정도 선교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안광호 시민을 뵈니까 10년이라는 숫자는 이제 걸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 선교 수녀회 김미진 베니아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뿅아리일 것 같아요. 3년 정도 2019년도에 선교해서 올해 6월에 한국에 돌아온 김미진 베니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찬미 예수님, 저는 2017년도에 수원교구에서 페루 시쿠아니 교구로 파견되어 지금은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오로 성당 주임 신부로 살고 있는 박경환 바오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낯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먼저 두 신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사제시면은 보통 우리가 미사를 가면 본당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을 떠올리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세례명이 뭐였죠? 바오로. 네, 바오로입니다. 신학생 때부터 혹은 세례받고 이후부터 바오로 사도처럼 이방 외국에 나가서 선교, 복음을 전하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3개교정, 가톨릭대학교 3개교정 국제봉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의료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체험이 좋았고 그래서 신학생 때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몽골에 가서 지금 동기 신부님이죠. 최호재 필리핀 신부님이랑 같이 선교하시는 신부님들을 저기 만나고 다니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돼서는 휴가 때 파푸아뉴기니도 가보고 그리고 대만에 가서 또 선교하시는 신부님들 삶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의 여정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좌 신부 4년 하고 이제 남미에서 10년 하고. 그러니까는 저는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더 오래 사목 생활을 하다 오게 된 거죠. 네. 저는 좀 신부님과 다르게 그 신학생 때는 한 번도 그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6, 7년 정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지내면서 있을 때쯤 내가 만약 좀 다른 사목을 해본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와중에 친한 동창 신부가 먼저 칠레로 파견돼서 나가게 되었고 또 그 친구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말처럼 친구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것을 키울 수 있었고 또 선배 신부님 중에 저에게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또 그런 용기를 얻어서 한번 이렇게 해외 선교에 나가 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수녀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도로 인도되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인도로 이렇게 인도가 되신 건가요? 차도가 아니고 인도를 되었는데 제가 수녀원 입회하기 전에 그 배낭여행 있잖아요. 막 젊은이들 요즘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배낭여행으로 인도를 갔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여행을 하다가 그 버스 안에서 제 가방을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권, 돈, 뭐 그 안에 있던 거 싹 다 잃어버려서 정말 1원 한 푼 남지 않은 그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인도 그 오토릭샤라고 그 나라의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오시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때가 한 새벽 한 4시쯤이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더니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오토릭샤 하시는 분들은 좀 가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손을 이렇게 모으라고 하시더니 자기들이 그날 사실 새벽 4시면 아직 일 시작도 안 한 그 시간인데 10루피, 20루피, 50루피 뭐 한국 돈으로 하면 100원, 500원 한 30분 정도가 저한테 그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 주시면서 너의 가방을 훔쳐간 그 도둑놈은 그 인도의 한 명이지만 너를 도와준 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정말 1원 한 푼도 없었는데 그 돈으로 빨리 대사관을 가야 되잖아요. 여권을 다시 하려면. 그래서 그 돈으로 기차표를 사서 막 엉엉 울면서 그 기차표를 사가지고 다시 이제 델리로 기차로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딱 표를 사고 20원 정도가 남았었어요. 20루피 정도가. 그래서 그 돈으로 해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있었고 수녀원에 들어와서 우리 수도에 인도 관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인도를 가고 싶다. 다시 가서 그분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다시 한번 내가 가서 뭔가를 좀 이렇게 좀 가고 싶은 그냥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부님은 콜롬비아와 페루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곳은 어땠나요? 페루는 이렇게 뭐 여기 밖에만 좀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 쪽은 이제 사막 기후, 그다음에 시에라는 고산지대니까는 이제 산악 기후,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이제 밀림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해안 기후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되게 삭막해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고. 근데 제가 있던 그 로마 본당은 첫 인상은 삭막하다. 근데 비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바닥도 고르지도 않고 흙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지붕도 없는 집도 많고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우리 안광하시면 옛날에 초창기에 빈민들 사는 그런 환경이 지금도 그런 데 사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 한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사목하고 있는 지역은 페루 안데스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마을 도시 자체가 3,500m 정도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또 페루가 사실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이지만 그곳은 아직도 그 깨추와 원주민들이 그대로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어가는 곳이어서 미사도 사실 깨추와어로 하기를 많이 원하고 또 신자들이 고산 높은 곳 곳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방문을 가서 이제 신자들을 만나야 되는 곳이었고 또 여러분들 알파카 아시죠, 그렇죠? 그 페루 동물이요, 그렇죠? 고산지에 사는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이 초원 같은 넓은 산악 지역을 뛰놀고 있는 그리고 복장은 모두가 다 원주민 복장을 입고 있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21세기가 맞나 아니면 제가 여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옛날의 문화와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특별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남아메리카나 남미 이쪽을 생각하면 그래도 가톨릭 신자 인구가 많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눌 정도로 사제가 부족한가 싶었는데 어떤가요? 사실 저희가 사목하고 있는 시쿠아니 교구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목구였고 사제 수가 20여 명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절반은 선교사 신부님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목했던 곳도 미국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외국 신부님들이 계셨던 곳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사제의 수가 많이 부족한 곳이어서
한 신부님이 뭐 2개 본당, 3개 본당 하는 일은 다반사이고요. 저 역시도 지금 2개 본당 신부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오로 성당 이렇게. 두 본당 혼자 맡아서 네, 사목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남미에 선교를 가시면 또 공소들도 많이 맡으신다고 들었어요. 몇 개 공소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미사하시나요? 사실은 올해 초에 그 인사 이동이 있어서 제가 새 본당으로 가게 되었고, 제가 오랫동안 사목했던 본당은 더 높은 산악 지역 안쪽에 있는 본당이었는데, 그 본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큰 공소가 12개 정도 있었고요. 또 공소에 딸린 작은 공소가 또 10몇 개, 그래서 거의 30여 개 되는 공소를 이렇게 주로 관할하고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수녀님이 계셨던 인도는 또 상황이 어땠나요? 저희는 인도에 우리 수녀회에서 4개의 광구가 있는 좀 큰 수도예요. 근데 제가 뭄바이는 우리 수녀님들이 병원을 사목을 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은 한 300병상 정도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일한 곳은 그 안에서도 또 가난한 이들이 병원을 잘 못 오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응급차 같은 데다가 막 약품을 싣고 그 슬럼가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 뭐 이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병원에서 온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아픈 분들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 진료 받고, 또 심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병원으로 모시고 오고 거기 가는데 함께 했고요. 또 그 지역에서 좀 가난한 이들,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의 날 이렇게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는 그런 걸 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또 따로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같이 이제 가서 일을 했고, 뭄바이는 그 힌두교가 많이 있고 그 말을 쓰지만 또 그 지역 말이 또 있어요. 마라띠라고, 마하라슈트라의 주도거든요. 여러 말이 있어서 그 지방의 그 슬럼가에 가면 또 그 말을 써요. 그래서 거의 못 알아듣고 그분들도 한국말 모르고, 그러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그렇게 대화했던 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다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진짜 들어보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오시고 또 선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오늘의 주제처럼 뭔가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힘들지만 또 어떤 보람과 행복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그곳에 있는 신자분들이겠죠. 뭐 페루 농촌에 있던 신자분들이나 혹은 보고타에 만났던 콜롬비아 신자분들이 다 보물인 것 같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같이 선교했던 우리 한국 선교사분들, 그 동료라는 단어가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수녀님은 또 어떤 보물 같은 걸 찾으셨나요? 네, 저는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교황청 정교회 그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결핵 환자들을 위한 영양 사업을 그 후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1년 프로그램이었는데, 결핵 환자분들은 몸이 약하셔서 뭐 약이나 이런 건 정부에서 다 제공을 하지만 그분들이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면 면역이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콩기름, 뭐 쌀, 뭐 그분들 주식으로 무슨 달이라고 콩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막 나눠줬었는데,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무슬림이셨는데 저한테 당신이 믿는 신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알라신을 믿는데 너의 신이 너를 한국에서 여기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나눠줄 수 있는 걸 보니 너가 믿는 신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기뻤고, 또 뭐 그리스도교인, 뭐 무슬림, 뭐 힌두교인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아까 하느님은 그냥 그 사랑 자체이신 것처럼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느님께 되게 감사하고 그 보물들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뿌듯하고 또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신부님은 어떤 보물을 찾으셨나요? 저는 보물이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페루 감자입니다.
페루 우리가 보통 먹는 감자는 그냥 한 가지 색깔인데 사실 고산지대에 있는 감자들은 빨간색, 보라색,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미사 후에 이렇게 맛있는 감자를 대접했던 신자분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같이 떠오르면서 당연히 함께 만났던 신자분들이 가장 큰 보물이었고 저에게 주었던 그 감자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요. 또 아이들, 그 아이들이 페루 교회의 미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성소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선교사 신부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많이 느끼고 또 배우고 찾게 되었습니다. 네. 신부님, 수녀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신데 이 시간이 본인에게도 또 더 단단하게 또 풍요롭게 신앙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이 앞으로 사목 활동이나 수도 활동에 또 어떤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현지 신자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휴가를 가는데 그분들은 대충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한국으로 갑니다 하니까 되게 이제 슬퍼하셨죠. 이제 서프라이즈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신자분들이 들었던 말씀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남미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나는 한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이 원하시면 또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한국이라는 소임지가 또 다른 선교지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대로 만나게 될 사목지에 만나게 될 신자분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긴 시간을 이렇게 사목해 보진 못했지만 해외 선교 신부로 근데 그 사이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었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로 그 페루 동료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좀 보게 되었고 또 이렇게 본당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임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좀 마음의 부담감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넘어서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분명히 하느님께서 저에게 좀 마음의 심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또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아직은 젊은 신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이런 저의 체험들이 저를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녀님은 또 해외에서 인도에서 해외 선교를 하셨던 경험이 수녀님의 수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나요? 네, 제가 여기 한국으로 오기 비행기 타기 전날 저 이제 수녀원 공동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제 마음 안에서 하느님 도대체 당신께서는 왜 저를 인도로 다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에서 제 마음 안에 사랑받게 하려고 이런 말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저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들한테 줬던 것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느님의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제가 인도에 더 있을까 한국으로 올까 막 그런 걸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다시 오게끔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저도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당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저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5월 달부터 일하고 있는 곳은 파주에 그 좀 소외된 여성분들이 계신 곳인데 그분들은 정말 사회복지 안에서도 많이 소외되고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소외되신 분들하고 함께 있어요. 그 기지촌 여성분들, 그 미군 위안부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에게 작은 사랑이지만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두고 싶다 이런 게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내가 이런 거 정말 달라졌다. 달라진 점은 진짜 제 생각에는 180도 완전 달라진 것 같거든요. 갔다 오기 전하고 후하고. 근데 아마 우리 수녀님들은 베니아가 뭐가 바뀌었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 마음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러 공동체로 여러 나라 수녀님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9개 나라 수녀님들이 살고 있는데 아까 1부 때 신부님들 보면서 30년 막 50년 이렇게 사셨는데 그 뭐 기간보다는 어떻게 그 처음에 힘들었던 그 마음들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도 한국에 와서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 다른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가 있었을까? 그전에는 뭐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 정도는 뭐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정도쯤은 뭐 하느님의 힘으로 뭐 이거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약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인도 가서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내 힘으로 아니고 하느님 으로만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가 그거를 진짜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하고 또 조금이라도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또 다른 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신부님은 나 해외 선교를 하고 이런 거 정말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항상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또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으로 이렇게 본당에서 지냈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해외 선교에 나가서는 제가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느님의 뜻을 찾아라 무엇인지. 저도 그래서 조금 제가 변한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그 안에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험하게 되었고 좀 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 안에 간직하고 잘 이렇게 키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은 또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네, 제 인상이 좀 어떤가요? 좋은가요? 네. 까망한 건 그런데요. 네. 제가 그 선교를 가고 나서 휴가 들어올 때마다 그 교우분들이나 동료 신부님들에게 듣는 얘기가 인상이 참 좋다. 점점 젊어지고 있다. 뭘 바르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 10년 생활을 통해서 인상이 그러니까 제 삶이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환경은 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데 제 마음은 좀 더 편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항상 거기 현지 교우분들에게 제가 자주 쓰는 말은 마냐나 메홀 게 오이 통역해주시면 신부님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제가 듣는 평가는 얼굴이 참 좋아졌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얼굴이 참 좋아진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선교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부님께 먼저 여쭐게요. 생각으로는 뭐 기회가 되면 다시 선교지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또 어느 선배 신부님들은 너에게 투자한 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한국에서 일을 해 한국 교회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스페인어권에서 다시 가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어느 맡겨지는 주어지는 소임에 좀 열린 마음으로 해먹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 콜롬비아에 있는 주교님들께서 우리 말도 잘 못하는 아시아에서 오는 신부들을 받는 게 이게 문화 교류, 그 교회에 아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와 남미 교회가 이렇게 상호 호환적인, 호혜적인 좋은 것을 나누는, 보모를 나누는, 저희가 주고만 온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 교회나 페루 교회가 갖고 있는 보물도 저도 봤죠. 그 좋은 점들을 다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녀님은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 예, 전 지금 파견된 사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또 저의 밝은 미소, 또 열심한 신앙생활로 인한 이렇게 젊어지는 얼굴 그런 걸 이렇게 조금씩 전해주면서 사실 거기서는 제가 수도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서 사복을 입고 제가 또 수녀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데 뭐 그걸 떠나서 그럼에도 제가 체험했던 인도 각자가 믿는 그런 신들 그렇게 체험했던 것처럼 그냥 삶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봅니다. 네, 박경원 신부님은 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휴가 중이어서 이제 10월 말에 다시 선교주로 돌아갈 거고요. 또 남은 주어진 제 소임을 좀 잘 이렇게 마치고 싶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생활을 잘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녀님 먼저 해주실까요? 너무 그 꿈을 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그 씨앗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게 본인의 시간과 다르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너무 빠르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물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시는 기회를 그냥 진짜 마음을 열고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이든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또 매일매일 사람들 안에서 또 사건들 안에서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도에서는 코로나 안 걸렸었어요. 아마 그건 제 생각에 저기 지감 선교회 신부님하고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 거기에서 후원자분들이 항상 그 해외 선교 나가시는 분들에서 기도하는 게 있는 거를 한국에 와서 안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인도에서는 안 걸렸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기도가 끊기자마자 제가 코로나를 그 해외 선교자가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를 바로 걸린 거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오신 많은 우리 선교사분들,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어머님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 기도해 주시면 그 씨앗이 정말 잘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또 해외 선교를 꿈꾸는 후배 신부님이나 또 선교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제가 처음 나갈 때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 주교님께 이렇게 해외 선교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나갈 때까지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나갈 수 있어. 그 다음 날은 못 나갈 것 같아. 이런 두려움들이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가득했었고요. 근데 그 아까 일부에서도 그 마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그 문을 열고 나가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은 마련해 주신다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런 생각이나
뜻이 있는 많은 신부님들, 뭐 수녀님들, 또 평신도 선교사분들 모두가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안에서 주는 선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해외 선교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언어보다는 사실은 마음 준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는 살면서 더디지만 조금씩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음 준비가 좀 잘 준비된다면 그 누구도 충분히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선교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 오셨고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그걸 또 기억한다면 용기가 또 생길 것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뭐 5년, 10년, 40년까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낯선 곳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을 또 기쁜 마음으로 전하면서 그 안에서 보물을 찾은 소중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마음속에 담고 있는 보물은 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밭에 숨겨진 보물은 물질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없이 큰 하느님의 사랑과 또 축복, 은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물을 찾는 여정에 잠시나마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교회를 일하면서 또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